지난주에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감사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5번째 열매 그리고 6번째 열매인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은 친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친절함. 구약에서 이 자비라는 단어를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친절함,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섬기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을 자비라고 한다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한 행위, good deed, 좋은 일, 잘하는 것, 선한 행위 이런 것을 가리켜서 양선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열매는 각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제가 7월 말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이 두 개의 열매를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상 대단히 유사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하여서 오늘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 텐데 때로는 제가 자비 또는 때로는 양선 또는 선한 일, 선한 행위 등등으로 표현을 할 때 그것은 전부 같은 의미로 제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재밌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좀 이상한데 인기기기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인기기기. 사람이 기라고 하는 것이 기야 기근할 때 굶주린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굶주리게 되면 기기, 몸기에 굶주릴 기예요. 내가 굶주리게 한 것처럼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굶주리면 마치 내가 그 사람을 굶주리게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을 인기기기라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자성어가 인익기익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것은 익사할 때 익자, 물에 빠진다라고 할 때 그런 익자인데 누군가가 물에 빠지면 마치 기익, 내가 그 사람을 물에 빠뜨린 것처럼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물에 빠진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인기기기나 인익기기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우리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해야 하고 그 사람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비심을 나타낼 때 좋은 사자성어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아주 강조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서 도덕적으로 사람이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지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자비의 열매를,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제가 큰 타이틀로 예배자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그 9가지 열매들이 성품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얼굴, 성도를 대표할 수 있는 성품들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자비 또는 선한 행위, 선한 행실 이런 것들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이 마땅함으로 우리는 이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육체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어렸을 때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제 자녀들도 어렸을 때 제가 최고인 줄 알고 자랐어요. 지금은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최고인 줄 알고 자랐어요. 어린 아이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닮아야 돼 막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부모는 때로 실수할 때가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자녀가 배우면 안 될 겁니다. 만약 배운다면 반면교사로 배워야 되겠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반면교사로는 배울 수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잘하고 있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를 보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조금도 어떤 거를 닮으면 안 되지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이 완벽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닮을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성품, 이것을 반드시 자녀된 우리들이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 정도로 자비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말씀을 보죠.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는,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자비로우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실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속에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해를 비추시는데 선인들에게만 비추고 악인에게는 안 비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해의 혜택을 보게 만들고, 비를 내리시는데 모두가 그 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 사실 불편해져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지? 선한 사람에게 잘해주시고 악한 사람은 매를 대셔야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속에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편윤리가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편윤리라는 게 권선징악이에요. 착한 일에 대해서는 권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징벌을 하는 이 권선징악이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일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일면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인이나 악인에게 공히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성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쁜 사람을 보면 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좀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 북한의 저 괴뢰도당 하나님께서 꽉 벼락을 내리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히 갖는 마음이에요. 이게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놔두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의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놔두시고 계실까? 왜 오히려 악하다고 생각되어진 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부유하게 살고 있지?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이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간섭하신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성품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너무나 악해,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안 해주시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는 이야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로 보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끝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 뒹굴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용서하시지 않는, 받아주시지 않는 그 공의로움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가 있고 고백할 수가 있고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고 예배하면서 기뻐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전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우리도 자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있잖아요. 양 100마리의 비유가 있고 10드라크마의 비유가 있고 세 번째로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탕자의 비유는 방탕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워드 플레이를 해서 언어 유희적으로 표현하면 그 비유의 제목은 탕자의 비유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탕부의 비유,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탕부의 비유.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탕진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세요. 아들이 유산을 물려달라 그러잖아요. 재산을 나에게 좀 주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무슨 재산을 나눠줍니까? 무슨 유산을 나눠줍니까? 그런데 나눠달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분명히 저 아들이 가지고 가면 다 허비할 걸 아시면서도 그 아들을 존중하여서 재산을 뚝 띄어서 주지 않습니까? 낭비하는 거예요. 재산을 낭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전부 다 써버리잖아요. 허랑방탕하잖아요. 그리고는 거지가 돼서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 아들이 나간 때로부터 동구 밖에 나가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올까 저제나 올까 계속 보고 있다가 드디어 아들이 올 때 아들은 못 알아보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잖아요. 달려가서 껴안고 대대적인 환영을 벌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나간 때로부터 돌아오기까지 밖에서 그 아들은 허랑방탕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그 허랑방탕한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의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아들을 뭐하러 기다립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아무렇게나 써버리는 그런 아들을 뭘 아들이라고 취급을 하면서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의 낭비를 해가면서. 왜요? 왜 이 아버지가 그렇게 물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그 아들에 대하여 그 아버지의 태도가 뭡니까? 자비로움이죠. 자비로움이에요. 아버지의 자비로움이 비록 그 아들이 변변치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제목은 탕부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자녀된 우리들이 닮아야 되는데 어떤 차원에서,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닮아야 할까? 또는 무엇을 도구로 그런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담고 그 자비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말하는 생활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거길 보시면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 우리의 말에 있어서의 양선, 우리의 말에 있어서의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 양선의 말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단죄하고 정죄하는 말, 자비의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욕하고 뭐라 하는 것, 전혀 자비와 양선의 말들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품을 수 있는 말, 용납하고 용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때로는 훈계하는 말, 또는 용기를 북돋워주는 이러한 말들이야말로 자비로운 말이며 양선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말이 있어요. 최고로 자비한 말, 최고로 선한 말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말, 이 말보다 더 큰 선한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한마디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반응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영혼에 지극히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말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단순한 행위가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만큼 예배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비의 양선의 열매요 얼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대충 생각할 일이 아니고 누구나가 다 열심을 품고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좋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나를 좋게 평가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뭘까요? 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양선의 자비의 말을 하는 것, 이게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열매고 얼굴인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왜요? 그 원수는 아무리 내가 잘해줘도 그 원수가 나를 잘해줄까요? 아닙니다. 원수인데 뭐. 원수는 원수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향해서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그 자비로움이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내 성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영역은 이 마음의 영역인데요. 말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공감하는 것.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네가 한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해서 야 네가 한 말은 옳은 거야, 네가 한 말은 지금 틀렸어, 이거는 공감이 아닙니다. 공감이란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그 이전에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을 나란히 놓는 것, 이게 공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옆에 같이 내 마음을 놓는 것, 이게 공감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할 말이 많아요. 너무나 억울하게 살아왔어요. 너무나 분노를 쌓아왔어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이래, 나 지금 이렇다. 좀 들어줄 사람 없어? 전부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듣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누군가가 그 답답한 마음을, 아파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토로하려고 할 때 들어줄 수 있는 공감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에게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듣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은 공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옳고 그르다는 건 그 다음 다른 차원에서 또 접근을 해야 되겠죠. 우선 마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감하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물질일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울 수가 있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는 것, 그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비유가 나오시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이러한 계명들 다 지켰느냐? 예, 제가 잘 지켰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제가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 길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하여 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피하여 가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거반 죽게 되어진 것을 보고 일단 응급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낙타해가 실어가지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정상적인 치료를 받게 하고 자기가 하던 일이 있고 가던 길이 있으니까 하룻밤을 지샌 후에 돈을 주막 사람에게 주고는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시오. 내가 돌아올 때 혹시 당신이 치료한 비용이 이것으로 모자라면 더 채워드리겠소 하고 비용을 다 지불하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그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생각할 때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일 것 같으냐라고 묻잖아요.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비유의 말씀하신 다음에 반대로 물으시잖아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 사람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자비를 베풀었는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유를 보면은 그 제사장, 그 레위인, 오늘날로 하면 목사, 장로예요. 이런 종교인들이 말이야, 종교인 있네 하면서 사실은 그냥 막 지나가고 나쁜 사람들 이렇게 욕을 하실는지 몰라도 사실 그렇게 욕할 건 못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에는요, 죽은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거반 죽어 있으니까 사람이 죽은지 잘 몰라. 그건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피해 갈 수밖에 없어요. 나름대로 자기의 종교적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피해 가는 거예요. 사실 크게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정당한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는 자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이 자비하심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모두의 공감대 속에서 이것이야말로 자비로운 행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모든 비용을 자기가 다 지불하잖아요. 있는 돈을 다 꺼내서 지불하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에게 이자 붙여서 받을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돕는 행위, 이게 자비인데, 우리에게 있는 물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0원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0,000원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억 정도 있을 거고요. 물질의 양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질이 적다라고 해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의 수준에 맞게 하면 돼요. 자비를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질에 있어서 그것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반영할 수가 있어요. 드러낼 수가 있어요.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낼 때 그 선한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디도서 3장 8절을 보면 선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디도서 3장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할 때 여기 이것은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면 그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기 아름답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일 돌아보세요.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웃을 일이 얼마나 됩니까? 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안타까움만 있을 뿐이에요.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테러가 터집니다. 기근과 질병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사건, 사고들이, 자연재해들이 여기저기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모든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상을 돌아보면 아름답다라고 느껴질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다 뒤로 하고 저 멀리 가서 자연과 함께 이렇게 보면 아 좋구나,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아 좋다 좋아 이렇게 사는 사람 몇 안 된다니까요. 다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꼬인 일들만 많이 있어요. 세상은 그리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면 아름답대요. 무슨 말입니까? 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크고 작은 선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바뀌어서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아주 작은 선한 행위,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조그마한 행위조차도 모여서 그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힘이 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자비의 행위를, 양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여러 가지로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지구상의 어떤 공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여를 함으로써 그렇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그 어떤 것에 비하여서 훨씬 더 고상한 유익함이 있어요. 이미 제가 말에 있어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말에 있어서 최고의 자비로운 말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영생을 선물로 하는 이것이라 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할 때 최고의 유익이 뭐겠어요? 그 사람에게 길이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찾고 있는 사람에게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죽음이 가득한 곳에 생명을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자비한 행위가, 우리의 선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영생을 선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제자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 16절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으로 산다, 빛으로 산다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자비로운 삶을 살면, 선한 행위들을 하고 살면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자비로운 행위를 보고서 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할까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영광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착하게 살지? 어떻게 저런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 궁금해하는 차에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까? 그래? 예수? 나도 한번 관심 가져볼까?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비로운 행위, 양선의 행위, 이것이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유익을 유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여유가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할 만한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반드시 맺어야 할 자비와 양선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드릴 바 열매들을 맺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보상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는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보았지만 그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자비의 행위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자비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이것은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선한 행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요 뒤에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할 때 이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 아시죠? 이렇게 곡식 담는 거, 그 되에다가 담아서 자 받으세요 하고 누군가에게 자비의 한 되를 헤아려서 주면 그 되만큼이나 다시금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니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행한 선한 행위에 걸맞은 그러한 헤아림을 도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그렇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는 결코 바람과 같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게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뭐 한다고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데요. 선악간에 선한 행위는 선한 행위대로 보상을 받고 악한 행위는 악한 행위대로 징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날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했던 모든 선한 행위에 대하여 주께서 보상해 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는요 다 하늘에 창고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강길수라고 하는 명패가 붙여져 있는 창고에 제 선한 행위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잊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그 창고문을 여시면서 강길수 이만큼 선한 행위를 했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신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땅의 다른 종교들은요 그렇게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열심히 적선하라고 합니다. 쌓을 적, 착할 선, 착한 일을 쌓으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마땅함으로 그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기 힘든 영역에서 저 사람에게는 나의 자비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자비를 실현해 낼 때 비로소 우리는 알찬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나의 자비가 저 사람에게는 오히려 낭비가 될 거야, 나는 저 사람에게는 내 자비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판단으로 만약에 내 자비의 행위를 결정짓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 쌓일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것 같은 사람, 내 자비의 행위를 받아 마땅치 않을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베풀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씀씀이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또는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잘 맺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